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아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네, 18장 순서가 되었는데요. 전반부를 다음 주에 하고 후반부를 먼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3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용서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용서라는 게 무엇일까요? 참 용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하기도 어려운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동시에 용서가 위대한 이유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용서이기에 용서가 무엇인지 규정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용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용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인 피해자의 용서 과정과 가해자의 용서 과정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가해자에게 적용하거나 가해자에게 적용해야 할 것을 피해자에게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 아예 용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거나 혹은 2차 가해를 가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요. 15절에서 20절까지는 가해자에게 적용해야 할 용서를 보여주고 있고 21절에서 35절까지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적용해야 할 용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후반부를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앞서 용서와 권징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니까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요. 그러면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를 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합니까? 7번까지라도 할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당대 랍비들은 최대 3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3번도 사실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에 한계를 두지 않으면 무한대로 용서하면 상대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당시 랍비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놀랍게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숫자가 7 더하기 70번이라는 뜻도 되고 7 곱하기 70번도 되는 건데, 일단 지금 번역은 7 곱하기 70이니까 최소 490번을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보여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적인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동일한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해 준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어서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상대가 180% 바뀔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환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용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피해자에게 있어야 할 용서의 과정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후반부는 용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용서는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했다고 하는데 그가 또 갑자기 미워지고 다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용서하지 않은 건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왜 나는 용서하지 않지? 이러면서 자책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용서라는 건 7번을 70번이라도 해야 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다시 그 미움과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다시 처음 용서하듯이 또 용서하라는 말씀이에요. 용서는 단번에 되어지지 않고 대부분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는 온전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단지 숫자적인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490번을 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완전수인 7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온전한 용서, 마음을 다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주는 임금에 대한 비유를 들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8장 마지막 절이죠.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방법론적으로, 피상적으로 혹은 의무감으로 용서를 하면 용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피해자의 용서의 과정 중에 세 번째 용서에 해당하는 건데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사실 용서라기보다는 화해예요. 둘 사이에 직접적인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건 화해이지 용서는 아니고 화해와 용서의 차이는 이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앞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용서는요, 개인의 선택으로서의 용서가 있어요.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용서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철저히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그 미움과 그 증오가 내 삶을 가득 채워버리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도록 허락하는 일이 되니까 그 미움의 쇠사슬을 내가 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그 미움과 증오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이것이 선택으로서의 용서, 내가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용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용서는 조건적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참회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상대가 참회해도 용서 안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용서하지 않는 세계에서 계속 살기로 본인이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상대가 참회할 때 내가 용서해 주는 용서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무조건적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용서라고 하는데요. 상대가 참회하지 않아도 그에게 용서를 베푸는 용서예요. 첫 번째 선택으로서의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상대와 아무 상관없어요. 더 이상 이 미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내가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는 용서예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 줌으로 그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 용서 자체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한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선한 의지로서 용서하는 거죠. 이 용서는 가장 위대한 용서인 만큼 그만큼 어쩌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서예요. 아니 상대가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그를 내가 용서한다? 그것도 나 자신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위해서? 그리고 그 도덕적 의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한다?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를 네가 먼저 경험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탕감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용서받는 경험을 내가 먼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비유를 드시죠. 이 비유의 배경은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어야 하는 특정한 시기를 정해두고 있어요. 1년에 한 번, 물론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께 빌고 혹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고 내가 하지 못해서 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절대로 넘기지 말아야 되는 기한이 있어요. 그게 대속죄일이에요. 엘루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9월달 정도 되는데요. 엘루롤 첫째 날부터 대속죄일까지 약 40일 기간을 정합니다. 이 기간도 둘로 나눠지는데 30일과 10일로 나눠집니다. 30일은 먼저 인간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또 나에게 잘못한 것을 내가 용서하는 기간이에요. 이걸 30일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속죄일이 10월 10일이니까 이 10일간 동안 하나님께 지은 죄를 집중적으로 용서를 빌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과정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대속죄일이 도리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에게 지은 죄를 먼저 용서받아야만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인간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하고 또 용서 받기를 강구하고 또 용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10일 동안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해결하는 기간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타인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누릴 수 없다고 주님은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과의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미워해 본 적 있으시죠? 그냥 일상적 감정에서 주는 것 없이 믿고 나에게 조금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좀 미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그냥 증오하면서 이를 갈면서 그를 증오하고 그가 파괴되기를, 그가 죽기를 바랄 정도의 증오를 살면서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용서가 되나요? 내적 치유에 참여한 분들 보면 어떤 분은 그냥 비명을 지르면서 1박 2일 동안 떼굴떼굴 굴어요.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시는 분도 심지어는 있어요. 안 되니까. 그만큼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과의 그 꿰어진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데, 문제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다라는 걸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상대가 나에게 1만 달란트 빚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군가에게 100데나리온의 피해만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이 임금의 종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임금의 종이 빚질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 아니에요. 1만 달란트는 약 1억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 아니에요. 그런데 1억 데나리온이면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로는 지금 계산이 안 되는 정도의 엄청난 금액을 빚진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이 어떻게 이런 빚을 질 수가 있습니까? 임금도 아니고 임금의 종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바로 이 1만 달란트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그런데 이 빚은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커요. 그래서 이 임금이 불쌍히 여겨 갚아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종이 뭐라고 그래? 안 갚겠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건 나는 갚을 수 없으니까 안 갚을래요. 그리고 나 빚진 적 없어요. 배째라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배째라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후반부에 얘기하겠지만, 그럴 때 그를 긍휼히 여겨 임금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말 그대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정말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와 실수와 잘못과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는 한 용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정말 용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가치 있어서 무조건적인 도덕적 의무로서의 용서에 대해서 규정을 해놔도 말은 멋있는데 내가 해보려면 안 되는걸요. 그게 가능해지려면 우리가 진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이 내어 주셨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여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그 메시지를 주는데, 놀라운 것은 용서가 불가능성의 가능성인 것처럼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가능한 그 일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할 수 있는데요. 이걸 뒤집는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여러분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100만 배 차이예요. 100만 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탕감받았는데 1원 나한테 빚진 자한테 너 빚 갚아. 안 갚아? 너 5에 가둘게. 그 사람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죠. 여러분, 빚도 능력이에요. 그죠? 1만 달란트 빚지는 능력. 여러분, 빚도 재산이래잖아요. 근데 얘는 기껏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야. 근데 갚을 수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옥에 가둬버려요. 아니, 그럼 갚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100데나리온 못 갚는 사람을 옥에 가둬버리면 사실은 갚으라는 게 아니죠. 그냥 보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꼭지 돌게 하지 마십시오.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다시 불러라, 종을. 네가 어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푼 것처럼 너는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너도 옥에 갇혀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인 것 같으면서 또한 뒤집으면 진짜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는 가해를 입은 피해자이실 텐데, 내가 피해자로서 첫 번째 용서, 두 번째 용서, 세 번째 용서, 어떤 용서를 할 건지를 내가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은 피해자 스스로 결단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를 하는 것이 위대한 일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자유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겠죠. 이번에는 가해자 입장에서의 용서의 과정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의 용서 과정은 피해자의 용서 과정과 달라요. 많은 경우 피해자에게 적용돼야 될 용서를 자꾸 가해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이런 실수를 자꾸 범해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자꾸 더 용서해야 돼. 용서를 강요하고, 가해자에게는 너무 쉽게 십자가의 용서로 당신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진짜 회개하지도 않고 진짜 돌이키지도 않는데 너무 쉽게 용서를 남발해 버리게 됩니다. 이 가해자의 용서 과정과 피해자의 용서 과정을 혼동하기 때문에 누구도 강요할 수 없고 오직 피해자가 자신의 자발적 선택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것을 가해자가 마치 자신의 권리나 되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하거나, 제3자가 마치 피해자의 의무나 피해자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의무나 되듯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가해자는 어떤 경우라도 피해자에게 용서를 요구할 수 없고, 피해자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를 강요당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는 태도와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문제, 기독교의 이 문제성은 뭐냐면, 마치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가해자, 당사자의 문제로 축소시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독교의 오류를 지적한 영화가 밀양이라는 영화죠. 밀양이라는 영화 거의 다 보셨죠? 어떻게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유괴범이 자기 자식을 유괴해서 죽였어요. 그 상처가 너무 컸는데 교회에서 평안을 찾아요. 그러다가 내가 이런 평안을 얻게 됐는데 그자를 용서해야겠다. 그래서 감옥으로 찾아가죠. 근데 여러분, 참 연기파 배우가 연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살인자가 때깔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너무나 평안해. 그러면서 내가 여기서 예수를 만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보니 이렇게 평안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충격을 받고 이 여인이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저 사람을 용서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기절을 해버리죠.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보복하는 그런 내용이 영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정강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타자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죄가 있는 곳에는 필연적으로 상처와 비탄과 한도 동전의 양면처럼 공존한다. 그렇다면 진정한 죄사함은 신과 개인의 1:1 관계가 아니라 신과 죄인과 그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이라는 3자적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진정으로 그 죄와 죄사함이라는 용서와 치유가 이루어진다. 궁극적인 죄사함, 즉 진정한 구원과 용서와 치유는 신과 나라는 1:1 관계에서가 아닌 신과 나와 이웃이라는 3자적 관계에서 현실화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밀양의 그 죄수는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죄를 용서함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죽인 아이의 어머니가 왔는데도 그렇게 평안한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용서를 정말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크나 내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알게 된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 죄를 범할 수도 있는 악독한 자였으나 이제는 그 상처로 인해서 신음할 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 아픔을 만들어낸 자신의 죄에 대해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려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밀양의 그 죄수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가 회개를 했다면 아마도 그는 온전한 회개를 경험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김영봉 목사는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온전한 용서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 회개. 둘째, 보상. 셋째, 마지막으로 개혁. 이 3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회개예요. 가해자는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이 과정이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끼쳤거나 혹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그 죄를 뉘우치도록 하라. 먼저는 1대1로 가서 하라 그러죠. 1대1로 가서 뉘우치면 거기서 처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뉘우치지 않아요. 그러면 한두 사람 증인을 데리고 같이 가서 뉘우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를 범했다. 네가 잘못했다. 뉘우쳐야 한다. 근데 만약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서 공적으로 다루라는 거예요. 여기 총회를 열고 그 사람의 문제를 다루라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 정도로 가해자의 회개가, 뉘우침이, 돌이킴이 중요한 거예요. 이 가정 없이 너무 쉽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개했다. 그럼 그냥 용서를 남발하는 이런 기독교가 되어서 이 진정한 용서로,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적으로 다뤘는데도 나 인정 못하겠다 혹은 뉘우치지 않겠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버려라. 대부분은 이걸 출교로 여기는데, 물론 출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 출교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회개로 이끈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을 했죠. 초대교회는.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잘 안 할 뿐만 아니라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되는데 보상. 보상은 자신이 끼친 잘못에 대해 어떻게든 보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고치는 것이 개혁이다. 이 개혁은 단번에 되지 않고 부단한 과정을 거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와 보상이라는 거예요. 왜? 죄라는 것은 항상 삼자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진짜 그 사람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내게 정말 보상하려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바로 그냥 교회 공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왜? 보복하고 싶으니까. 사실은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이 사람이 잘못한 걸 알려서 이 사람을 파괴시키고 싶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1대1로 먼저 해라. 둘째, 두세 사람이 먼저 해라. 그리고 그래도 안 하면 셋째 공개적으로 해라. 그래도 안 되면 관계를 끊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형수는 진정한 용서 중 바로 이 보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피해를 끼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빌고 내가 어떻게든 당신의 그 상처를 보상해주고 싶습니다. 내가 보상할 능력이 없는 게 더 괴롭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과정이죠.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은 이걸 기도로 이해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 물론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은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보세요. 이 18절에서 20절까지 바로 앞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용서하고 만약에 잘못하지 않으면 어떻게 뉘우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권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인데 갑자기 뜬금없이 기도 얘기를 했겠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시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중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몇 번 용서하리이까?
내가 잘못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내가 가해자일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은 내가 피해자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운 스토리인데 중간에 뜬금없이 갑자기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겠어요? 아니겠죠.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리라.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군가?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원고와 피고예요. 진짜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과 그 피해를 끼친 사람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그것을 내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보상하려고 할 때에 피해자는 그의 그 뉘우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만 보복하고 싶지만 내가 1만 달란트 빚졌으나 내가 탕감받은 자로서 그를 내가 용서하겠다고 할 때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구하면 진정한 재판관이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된 관계,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거하리라. 이게 개신교 교회론 아닙니까? 가톨릭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전체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교황도 있고 위계적 체제가 있죠. 근데 개신교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두세 사람이란 그냥 아무 상관도 없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잠깐 헤쳐모여 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앞의 맥락에서 진정으로 용서를 비는 사람과 진정으로 용서를 하여 한 마음이 된 사람들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의 죄인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은혜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탕감받았기에 백탄에르 나에게 빚진 자, 나에게 피해를 끼친 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가 진정으로 보상하려 하는 자세를 가질 때, 아니 심지어는 그러지 않을 때조차도 위대한 용서를 먼저 할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가해자의 용서의 과정과 피해자의 용서의 과정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자세와 행위를 갖는 게 중요하고, 피해자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이기에, 그리고 그 빚을 탕감받은 자이기에 100데나리온 빚졌다 해도 그것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주님도 1만 달란트 내 탕감해 줄게, 그렇게 끝냈으면 쉬운 거죠, 용서는. 그런데 그 용서를 감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분이 참혹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주님이 피 흘리셨듯이 피 흘려야만 가능한 일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런 용서를 행하기 위해 십자가를 받아들인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홍순관 선생님 얘기를 좀 했는데요. 그분이 쓴 책에 이런 동화가 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쉘마 라게를레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짧은 동화인데요. 동화는 성경이 아니니까 그냥 동화로서만 들으세요. 태초에 낙원에서 이 새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새마다 각각의 색깔을 입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동화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색칠을 하다가 물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마지막 새에게는 물감이 바닥나서 칠을 하지 못했대요. 근데 그 새의 이름을 정해뒀었는데 바로 붉은 가슴 울새라고 하는 새래입니다. 그런데 물감이 없어서 그 가슴에 붉은색을 못 찍었어요. 이 새가 너무 의아한 거예요. 자기 이름은 붉은 가슴 울새인데 가슴이 붉질 않아. 하나님 앞에 물어도 웃기만 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붉은 가슴 울새인데 어떻게 붉은 가슴을 가질까? 그래서 꽃잎이라도 떨어져 빨간 꽃잎이라도 떨어져 나의 가슴을 적시면 붉은 털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찔레꽃 가시덤불 사이에 둥지를 틀었지만 헤아릴 수 없는 시간이 흘러도 붉은 가슴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디론가 많은 군중이 몰려가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처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로마 병사들이 나무 위에 어떤 청년을 사정없이 매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매어 달고 있는 그 사람이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 일을 행하나이다 라고 부르짖는, 저 십자가에서조차 용서하는 온화한 표정을 짓는 그 청년을 보고 이 작은 울새는 자기도 모르게 용기를 내게 됩니다. 저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고 싶어. 새는 병사들을 피해 용케도 나무 위로 날아갑니다. 이윽고 그 조그만 부리로 이마에 박힌 가시를 뽑습니다. 바로 그때 가시면류관에서 떨어진 피 한 방울이 새의 가슴으로 떨어졌습니다. 잔뜩 겁이 난 새는 급히 호숫가로 날아가 몸에 묻은 피를 씻었지만 아무리 씻어도 붉은색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둥지로 돌아온 울새는 자기 식구들의 가슴이 모두 붉은색으로 변한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동화입니다. 저는 이 동화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우리야말로 붉은 가슴 울새구나. 붉은 가슴 울새인데 붉은 가슴이 없어요. 그 붉은 가슴을 어떻게 얻느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붉은 가슴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녔노라.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외과 의사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심장이 터져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물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붉은 가슴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진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가 붉은 가슴을 지닐 때만 가능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대로 응답하시는 그런 기적과 축복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 원칙대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맛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려 해도 불가능한 그 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다시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